오늘 로마서 11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로마서 8장 11과 12과 13과 세 과로 나눠서 공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내용이 너무 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세 과로 나누는데 오늘 먼저 11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유진희 선생님 그 요절을 먼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볼륨을 켜시고 네. 요절을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좀 성경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 그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한번 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한번 유진희 입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아멘. 네. 여기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한다는 말이 마지막 심판,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과연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 선언된 사람이 누구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결국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토설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함을 죄 없다 함을 받았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복음의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 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이 위대한 고백이 먼저 선포되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김신혜 입사님. 2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징계도 없다는 뜻일까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네. 자,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선언을 듣게 되면 혹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어차피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면 내가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서지 않는다는 그 이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자녀, 아이들, 친구들 보면 친구가 이거 잘못한다. 그냥 내버려 둬요. 어차피 내가 책임 없으니까. 뭐 걔가 뭐 나쁜 짓을 하다가 잘못되더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내 애들에게 상관 있는 거죠. 내 애가 잘못하면 혼내고 때리고 하지만 남의 애가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둬요. 남의 애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팅이 없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우리가 유기라고 그랬죠. 버려둔다. 내버려 두는 게 이게 가장 하나님의 큰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커넥팅이 돼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커넥팅이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어려움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또 어려움이 오고 물질적인 건강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알고 보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되게 만드시고 더욱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칭찬받는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근대 집사님 한번 3번.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네. 그럼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는 뭐냐? 이 근거가 뭐냐 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율법이죠. 율법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부부 관계로 이야기하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율법과 내가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한 남편과 아내가 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는 이제 다른 어떤 배우자를 만나든지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처럼 이제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 이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벗어날 수 있냐? 결국은 율법과 내가 살아가면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럼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나와 율법이 관계가 끊어지려면 결국 내가 죽어져야 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결국 내가 죽는 법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성령께서 사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가서 침례를 줘라. 그 침례가 뭡니까? 물에 담그는 거죠. 결국 물에 담근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우리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법은 뭐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요. 이현 자매님, 4번 문제. 4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는 결국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3절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와 같은 갈등과 고통을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어떤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인간에게 오는 건 뭐냐? 더 큰 고통만 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이 좋은 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7장이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라고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새로운 법은 뭐냐? 결국 내가 죽어지는 거죠. 자, 일단은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데
네, 좀 더 한번 말씀을 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문제요. 조문경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그렇다면 이 해결은 내 자신의 노력, 예를 들면 기도나 성령 충만 등의 방법으로 이룬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 것인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8장 3절 4절을 가장 성경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믿는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 내면에 가장 그 어떤 근거, 뼈대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첫째,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요, 이 첫 번째만 좋아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율법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면 안 되죠.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불가능,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법이 뭐냐? 이제 첫째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감사하다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죠.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비로소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할 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죽어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2절까지 해야 되는데 1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 다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외단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본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 보면 우리 옛날 그 조상들이 보면
이제 불공 드리죠. 불공 드리고 뭘 바치러 가죠. 신에게 뭘 바친다 그러죠. 뭔가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바친다. 인간이 뭔가 재물을 바친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이 순수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고 신에게 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신라 시대 그 여자 소녀 하나가 미라로 발견됐죠. 그 미라로 발견된다 보니까 그 왜 미라로 발견되냐? 보니까 종으로 살았던 여자인데 그 성벽을 지을 때 신에게 제물로 바치던 여자. 공양한다 그러죠. 인간을 어떤 자기 자식을 죽여서 신에게 바친다. 뭔가 신에게 준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냐?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복을 받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각양 모든 좋은 은사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받은 게 없어. 왜 하나님 나한테 뭐 주는 게 없는 것 같아. 뭔가 그냥 교회는 가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드리러 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가기 싫은 거죠. 그 요즘 자녀들이 보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엄마 아빠 보니까 맨날 교회 가는 거 힘들어하는 거예요. 뭔가 즐거움이 없어 보이니까 애들도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막 엄마 아빠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노래하고 헝글헝글 하면서 가면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가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 가는 거 힘들어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 왜 부모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힘이 드느냐? 뭔가 자꾸 교회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교회에다가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넘쳐가지고 흘러 넘치는 거지.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고마운 나머지.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뭡니까 아이돌 아이돌 그룹 쫓아다니는 그거 보면 기가 막혀요. 뭐 몇백만 원씩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 막 몇백만 원 선물을 보내고 막 심지어 몇천만 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타에게 선물을 줄까요? 그 스타를 보니 그 스타가 너무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기쁨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좋은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즐거움이 없을까? 그 이유가 보면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반부에 뭡니까? 밑에 셋째 줄에 보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게 하셨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은 안 주시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저는 우리나라 그 교회가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라고 봐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나의 그냥 어떤 팩트로만 아는 거지 진짜 어떤 내 삶 가운데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면 내가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 마귀의 밥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적 전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여전도회가 우리 구역 예배 잘 모이고 있는데 이제 구역 예배를 자꾸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듣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자꾸 세상 이야기 듣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후욕하고 이게 어떤 인간의 악함이고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꾸 질투하고 시기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런 데 이제 우리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이해해주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주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삶에 진정한 블레싱이 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김신혜 입사님 6번 문제요. 5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는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육신을 쫓는 자는 non 크리스찬이에요. non 크리스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는 크리스찬인데 결국 성령께서 없는 사람들은 결국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요. 유진희 입사님.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에 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자,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셔야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연결돼 가지고 만약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께서 와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가 또 원래 보면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제 내가 영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어로 보면 처치 아니죠. 교인이에요. 교인. 근데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에키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루 24시간 우리 일평생의 삶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크리스찬이다.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재 선생님 8번째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몸과 영은 각각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네. 자,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육체를 입으면서 살아왔던 방식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체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방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굴 따라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육신은 죽은 거예요. 내 육신이 죽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성령께서 이야기하세요. 나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길로 가면 좋겠다. 나에게 분명히 감동을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요. 여전히 내 생각, 내 오관, 내 경험을 이용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풍성한 복을 받도록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좀 더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9번째 조문기 집사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을 보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런티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살아날 거다. 내가 죽어보지 않고 내가 모르겠다.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이 성령께서 개런티가 되십니다. 내가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개런티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개런티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요. 배척하고 거부하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자꾸 성령의 음성을 꺼버려요. 라디오를 꺼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꺼버리고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육신의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결국 사울 왕이 실패했던 이유가 사울 왕이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결국 다윗에 대한 미움, 질투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생각, 시기, 원망, 불평,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텐데 끊임없이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또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어떤 파이널 하이라이트.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평행구질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야말로 만능 키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음성을 받는 삶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고 그레이스풀하고 파워풀한 그야말로 참 판타스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왜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헌금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니까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순종이란 단어를 보면 현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경고하시냐면 내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어렵고 힘든 길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질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순종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사람, 더 이상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권위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질서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순종하는 사람. 내가 살아있고 내 고집, 내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면 지식은 많아요. 뭐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뭐 얼만큼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식으로만 알지 성령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삶이 안 되니까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다니든 100년을 다니든 전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를 빠지고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안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시니까 사업이 망하게 되고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유명한 찬송가 있잖아요. 손 들고 옵니다. 세상 고통 못 견디고 손 들고 옵니다. 결국 이렇게 오면 참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그냥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 내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아가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뭐 10번째 문제, 이은자매님 한번.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고민과 갈등, 곧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그 보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크레임을 걸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죄를 짓고 했는데 왜 생명을 왜 주느냐? 죄 지었으면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해야지. 왜 죄인인데 정죄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
8장 33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 죄값을 이미 치르셨다. 이제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놀라운 플랜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1절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무조건 사랑 타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림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가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제 내가 온전히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참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 내가 죽고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벽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못 내니까 길에 던져서 사람이 밟고 다니는 거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밟히는 이유가 뭐냐? 나를 죽이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감사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인생살이 가운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한번 좀 나누기 시간에 적용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진희 집사님 먼저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굉장히 많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저에게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또 이걸 사용하시는 통로로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